찬송가 9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늘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마음을 우리가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품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늘 하나님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를 세워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어떤 모임에 가든지 간에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주의 마음을 품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북녘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독재에 시달리고 자유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죽음 가운데로 가고 있는 저 북한의 현실을 하나님 누구보다 주님께서 잘 아시온데 하나님 저 북한이 하나님 문이 열리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벌써 70년이 넘는 세월을 이렇게 갈라져 대립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그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또 북한에 지금도 억류 중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가시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또 누려지고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날 가운데도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여도 다 이 사람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 어제 말씀까지는 빌립보에 있었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지나가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아테네가 제일 큰 도시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름 그대로 사용하는 도시고, 그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도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바울의 선교는 먼저 어떤 도시에 도착하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전도했습니다. 빌립보에는 갔을 때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먼저 했죠. 그러나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도 많은 사람들, 4절에 보면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회당이 이렇게 개방되어 있어서 유대인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마 이방인들도 회당에 다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유대인들보다도 경건한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예, 그 그리스 사람들이 먼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일을 보면 늘 그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은 잘 안 받아들여요. 예, 반면에 유대인들이 아닌 그러니까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 그런 이방인들이 복음에 훨씬 더 열려 있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일종의 유대인의 이단처럼 느껴졌던 거죠. 예, 비슷한 것 같은데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이 듣기에는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온 것과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반면에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 완전히 새로운 복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게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절에 보면 유대인들 중에 시기하여 그들이 이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고 괴롭히고, 그래서 바울을 맞았던 야손이라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뭐 그래서 소란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거기에 데살로니가에 있지 못하고 이제 베레아라는 곳에 갔는데 베레아에서도 똑같이 그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또 그곳에서도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게 믿게 되었다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음해하였던 사람들이 또 베레아까지 쫓아와 가지고 거기에서도 소동을 부려서 안 되겠다, 더 이상 바울이 여기 남아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바울은 배를 태워서 먼저 아덴으로 보내고 실라와 디모데만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만 아테네에 가 있을 때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실라와 디모데가 전해주죠. 돌아와서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바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보면 그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싶습니다. 이들은 악한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때때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악한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이지 않고 악한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그냥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며 굳이 자기 동네도 아닌데 베레아까지 쫓아가 가지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괴롭힐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악한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에 열심인 자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의 동기가 시기함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전했던 말씀이 틀렸던 것이 아니고 바울이 얻게 되는 그 인기,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 이것이 싫었던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냥 싫은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싫은 마음 때문에 악한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첫 번째 왕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 마음 안에 다윗에 대하여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죠.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이 악한 일에 열심인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결국 사울 자신이 스스로 몰락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악한 일에 열심인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담임 목사가 있는데 부목사님이, 젊은 부목사님이 새로 왔는데 젊은 부목사님이 설교도 너무 잘하고 이렇게 교인들로부터 칭찬받고 이렇게 하니까 담임 목사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게 사울처럼 이게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다 이 새로 들어온 부목사에게로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부터 이 담임 목사의 목표는 부목사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목사를 어떻게든지 괴롭히고 깎아내리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담임 목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질까요? 교회는 점점 이상해져 가겠죠. 참,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일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 악한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행동은 점점 누군가를 이렇게 부수고 공동체를 해치고 악한 일을 열심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시기하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교회가 잘 되는 것보다 부목사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는 일에 혈안이 된 담임 목사가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요? 또 반대로, 그래서 제가 부목사를 안 두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부목사들끼리 시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부목사가 여러 명 있는 교회가 있으면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 목사들끼리 서로 누가 잘하니 누가 더 성도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인기가 많으니, 그래서 서로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서 선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교회를 위한 무엇이, 성도들을 위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계속 서로가 깎아내리니, 그러니 사실은 공동체가 설 수 없는 것이죠. 악한 일만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유대인들이 저는 정말 악하기에 특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자기 동네에 바울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게 안 좋아 보일 수 있죠. 자기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 영향력이 다 사라지고 바울에게 넘어가니 뭐 그 점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이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온갖 소동을 일으킨 이자들이 또 이제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자는 악한 일에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가 혹시 마음의 시기함이나 질투나 미워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악한 일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선한 일에 열심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로마서의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지 악한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악한 일에는 미련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우리가 이 바울을 시기하여 악한 일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던 이 자들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악한 생각이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어 선한 것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악한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는 시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이 하나님 붙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섭리,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 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하나님 능력 있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 행하시게 되기를 소원하고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 능력,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드러나게 하여 주님 그리 행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즉시로 깨닫고 이것이 악한 것이고 이것이 나쁜 것이구나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그리 행하시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주의 마음 우리가 악한 것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고 선한 것에 하나님 붙들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족도 살고 하나님 모든 것이 살아야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